요셉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작년 12월이죠.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학생들 이제 희망 직업 순위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 직업이 5위가 유튜버였어요. 유튜버. 굉장히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니까요. 4위가 요리사요. 그 다음에 3위가 의사. 그리고 2위가 교사였는데 부동의 1위가 교사였거든요. 근데 2위로 이제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1위가 뭘까요? 1위는 운동선수가 1위래요.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도 유튜브를 하도 많이 봐서 뭘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운동선수들도 많이 봅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 연봉이 좀 저평가됐다고 하는데 적게 받고 있대요. 1년에 한 100억 정도 지금 받고 있고요. 유현진 203억, 추신수 238억. 억대 넘어가면 좀 감이 잘 안 오죠,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뭔가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점점 꿈이 현실화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대학만 가면 대학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학생들은 10명 중에 3명이 어떤 취업에 대한 희망 직종. 그럼 넌 어떤 거 가고 싶어? 어떤 그 직종을 갖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모른대요. 10명 중에 3명이.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잘할지 몰라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그냥 대기업 취직하는 거 똑같이 귀결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거나 아니면 꿈에 대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좀 뭔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꿈에 대한 좀 압박감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셉이 꿈을 꾸니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어. 그러면 이제 나의 꿈은 뭐지? 나도 요셉처럼 원대한 꿈을 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담감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정말 그런 성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요셉이 꾼 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좀 오늘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꿈을 꾼다고 할 때 3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의식의 소원으로서의 그런 꿈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꿈이란 욕망, 충동, 소망, 기억의 무의식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어요. 뭔가 이게 꿈입니다. 꿈에서 이제 오늘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본당을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한 계단만 올라간 본당인데 미로와 같이 한 계단 올라가니까 다른 데로 연결되어 있고 그럼 내려가래요. 그럼 내려가니까 다시 지하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11시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계단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무슨 해리포터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놓쳐버리는 그런 꿈. 아니면 어떻게든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펼쳤는데 이번 주 설교 원고가 아니라 지난주 설교 원고가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꿈입니다. 이건 뭡니까?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부담감 이런 것들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꿈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서 어떤 성도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신의 계시다. 되게 영험한 꿈을 꿨구나.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전화해서 너 무슨 일 있냐 하면서 전화하면 목사 아무 일 없습니다. 진짜 괜찮다. 솔직히 얘기해봐라.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솔직히 얘기해봐라. 진짜 목사님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평소에 그냥 교인들에 대한 걱정, 기도하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무의식들이 이제 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3세판이다 해서 한 3번까지는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것도 그냥 무의식의 표현이구나 그리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기억이 순화되고 정리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이 무의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녁에 귀신 영화를 보고 잤다 그러면 영화 속에서 꼭 그런 분장한 귀신이 나타난 악몽을 꾼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요셉이 만약에 지금 이제 17살이니까 가나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에 강연하러 이웃 마을 왕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막 강연했는데 너무 멋있던 거예요. 그 17살짜리 요셉이. 그래서 나 이제 끝나고 이제 막 사인도 받고 막 악수도 하고 막 셀카 이런 것도 같이 찍고 SNS 막 올리고, 그리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밤에 꿈을 꿨는데 왕이 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무의식의 소원으로서의 꿈을 꾼 것은 아니고, 두 번째, 그러면 의식적 소원으로서의 꿈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얘기할 때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응원 구호 기억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참 멋있는 그런 구호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들을 얘기하는 건데, 크리스찬들이 이 꿈 스토리에 하나님이라든지 말씀이라는 이런 게 조금 첨가가 됩니다. 강원규 교수의 그 가슴 뛰는 삶에 그 도티 월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도티 월티스라는 분이 아주 그 가난한 집안에 책 읽기 좋아하는 문학 소년으로 컸대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부부가 같이 대출을 받아서 이 세탁소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1948년이죠. 세탁소가 이제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 대출금이 $5,000 정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이 이제 23살, 학력은 고졸, 기술이나 자격증 전혀 없고, 뭐 커피숍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주방 보조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거까지도 이제 해고가 됐대.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하 4장이 생각났대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병들어서 죽어서 빚만 남기고 그 두 아이가 이제 팔릴 위기에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그 이제 사모님이 찾아갔나 봐요. 제자의 부인이.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 선지자, 네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기름 이렇게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리브 기름 한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와.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그릇에다가 이제 기름을 담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 그걸 팔아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갔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 하나님께서 작은 달란트를 주셨더라도 그걸 잘 활용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기름이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한 달란트 정도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생각나셨는데, 국어 선생님이 이분에게 기속적으로 너는 정말 글을 잘 쓴다. 그래서 작문 실력을 굉장히 칭찬하고 학교 신문도 이렇게 오라고 해서 학교 신문 같이 편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신문을 이제 펼쳐놓고 광고란 있잖아요. 글 쓰는 사람을 찾는 광고를 이렇게 이잡듯이 뒤져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글 쓰는 사람을 찾는 광고는 안 보이고, 대신에 이게 광고 카피 문장이 굉장히 촌스럽고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쭉 보니까 다른 신문도 그런가 보니까 그 신문의 그 어떤 광고 카피가 문장이 되게 촌스럽대. 하여튼 자기 이제 문학한 사람으로서 보니까. 그래서 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제 신문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 신문의 광고란을 이 통째로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일주일 뒤에 이 대금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째로 산 거예요. 사가지고 광고주를 찾아가서 내가 이 문구를 이렇게 멋있게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게 말이 되게 멋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그 광고 대행업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60년 동안 아주 유명한 광고 대행업자로, 작가로, 또 강연을 하는 강사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 하루 일당이, 하루 일하면 1억씩 번대요. 그 정도로. 근데 이런 어떤 의식적 소원으로서의 꿈에 대한 이 장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고 성경도 이걸 인정해요. 여러분 시편 37편 4절 한번 우리 주보의 설교 노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그래서 이 목표가 있는 삶은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이제 우리 특히 학생들 이렇게 보면 열정 없는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 참 많아요. 뭐 너희 꿈이 뭐냐? 몰라요. 너 뭐 하고 싶니? 몰라요. 너 뭐 먹고 싶니? 몰라요. 너 왜 사니? 몰라요. 계속 제가 이런 친구들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미정이. 예, 미정 다 미정이에요. 뭐 어떡할래? 다 미정이. 그래서 이제 제가 미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단점이 이제 이런 어떤 의식적 소원으로서의 꿈에 대한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꿈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불리는 부분에 대한 단점이 좀 잘못된 승패 구조와 좀 고지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좀 실패자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우리 대학생들 사역할 때는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 그럼 내가 그거 연구해가지고 내가 너희 좀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많이 궁금한 게 자기가 비전에 대해서 잘 모르겠대요. 꿈에 대해서. 두 번째가 뭘까요? 그러니까 1위와 2위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2위는 뭐냐면 이제 이성교제에 대한 부분 또 그러니까 1위와 2위가 거의 비슷했고 조금 더 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지 좀 궁금하다. 근데 1위와 2위가 너무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았고, 그래서 뭐 먼저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성교제는요 강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강의 아무리 멋있는 강의를 들어도 나의 그 어떠함이 그걸 개선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이 비전에 대한 것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중에 나와 있던 모든 책을 다 읽어봤어요. 제가 다 읽고 다 연구하고 성경 읽고 했던,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14주짜리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14주짜리 설교를 또 축약해가지고 1시간 반짜리 만들어서 제가 뭐 외부에서 강의해달라, 청년들 강의해달라 하면 꼭 이제 그걸 합니다. 그걸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20대들은 이제 되게 좋아요. 예, 최고 인기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뭔가 좀 불편해요. 뭔가요? 좀 피로감이, 꿈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이룬 사람과 이루지 못한 사람들 좀 비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 2019년 9급 공채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40대 1입니다. 40대 1. 그러면 40명이 시험 치면 1명 붙는 거예요. 나머지 39명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된 자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공무원이 될 수는 없어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도. 또 모두가 다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교사가 될 수는 없는 게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또 모두가 다 대기업을 또 갈 수가 없는, 대기업도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혹시나 못 이루게 되면 실패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닌데. 또 뭐 신앙 간증이라든지 또 크리스찬들이 쓴 자기 개발서 같은 걸 읽어보면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이제 뭔가 좀 세상적으로 이룬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상대적인 또 박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야망이 신앙으로도 포장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시면 제가 헌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 네가 주는 헌금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 저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면 제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 꽃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생각해 본 거야. 17살 나이에.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하고 있는 목축업과 농업이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비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정치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주변들은 민족들이 하나씩 왕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선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정치를 해서 내가 이제 왕을 목표로 막 삼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신 높이 내신 엄청나게 올려놓고 막 사법고시 막 준비하고 요즘에는 로스쿨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막 판검사가 되고 그다음에 막 정계 진출하고 시장 선거를 노리다가 마지막에 대선을 노리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막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오늘 본문에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7살짜리 목동이 이미 불만 없는, 이 정치는 이게 뭔가 사회적인 그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걸 좀 이루어보고 싶다라는 어떤 대의적인 그런 건데, 요셉은 불만이 없어. 이미 그냥 옥동자, 이미 아버지 거 그냥 다, 아버지가 얘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냥 아버지 이제 다 내 것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을 거예요. 또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계속 올라가야지 요셉의 삶은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그 위에 계속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은 요셉 본인의 소원으로서의 꿈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 물론 이제 우리 두 번째 이 소원으로서의 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옳은 면이 있고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면이 있고 또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꾼 꿈은 이런 꿈이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으로서의 꿈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꿈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의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막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런 것도 하나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또 감옥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관리들이 꿈을 꿉니다. 뭐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꿈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또 바로가 흉년과 풍년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하고 싶은 뭐 소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시냐?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주부에 있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큰 나라와 큰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서 쭉 살면서 같이 커지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어느 정도 살고 있다가 이 나라, 이 후손들이 통째로 다른 나라에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후에 통째로 또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이 16절, 우리가 이제 15장 13절 14절 그다음에 15절 16절 여기 이제 후반부터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가나안 땅 그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의 멸망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나안 땅을 주시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직은 아모리 사람들이 그 멸망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나안보다는 이집트로 이주를 해서 보다 좀 안전하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단일성과 순수성을 확보한 다음에 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분간 못 건드리게 하시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아브라함에 이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의 1단계로 먼저 다른 나라로 통째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먼저 감당케 하시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요셉이 원했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했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꾸는 꿈,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그런 내가 꾸는 꿈은요, 내가 결심해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실행을 할 때도 내가 뭘 하면서 할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먼저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으로 잠깐 보여주셨지만 요셉은 전혀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막 형들한테, 와, 형들 보니까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요. 형들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 이런 거 몰랐어요. 이 녀석이 또 나를 골탕 먹이려나 하면서 또 화가 나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아버지도 처음에 10절을 보면 아버지도 막 뭐라고, 야,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좀 한마디 하시고, 그러니까 다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차 이해가 돼요.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는데 1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차차 이해하면서 일어난 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그때 보여주신 꿈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게 창세기 45장 7절에 8절에 나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꾼 꿈이 그냥 나의 꿈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라고 나에게 살짝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차차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4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영어 알파벳 M으로 4가지 M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마스터입니다. 주인. 이것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인 다 만나셨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첫 번째 M은 만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메이트. 그래서 이 중에 우리 학생들도 계시지만 배우자, 여러분 결혼하셔서 배우자를 또 만나셨고요. 세 번째 멘토입니다. 스승. 이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미션입니다. 사명. 이걸 만나야 된다. 근데 이 사명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들 또는 육아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막 하는 일이 너무 지겹고 너무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래서 이제 주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말을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휴가 가서 또 해외여행을 낙으로, 그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버티나. 아직은 만약에 혹시 그렇다면 아직은 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소명이라든지 또 그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꿈을 찾아가는 순서가, 일반적인 순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꿈을 꿔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드디어 발견됐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좀 이루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건 내 일의 성취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그냥 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승패 구조가 또 되면 감사한데 안 되면 또 실패자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은 또 하나님과 무관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올바른 순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그 꿈을 점점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음을 떠나서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순건 박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옥수수 박사, 세계적인 육종학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얘기하고요, 아프리카의 옥수수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하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여러 번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타고난 천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전기를 좀 읽어봤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가고 싶은 학교는 매번 탈락했더라고요. 계속 탈락하고 겨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969년에 농업진흥청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근데 입사 성적이 좋으면 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당시에 농업진흥청은 이제 1969년 70년대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 제1대 그 어떤 농업 주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벼입니다. 벼. 두 번째가 보리인 거죠. 그러니까 벼과 또 보리과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분은 입사 시험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벼와 보리를 과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입사 성적도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했던 옥수수과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까지도 옥수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옥수수에 주로 이제 우리 강원도 살고 계시는 농민들을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농민들의 그 비참한 삶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농민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지 제가 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저에게 옥수수가루 보내주신 것은 무슨 하나님 뜻이 있을 것 같아.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본인을 이끄시는 그 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옥수수를 통해서 굶주린 자를 먹여 살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어떤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가 이제 그 미국 유학을 이제 마치자마자 미국에 있는 그 종자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이 스카우트 제의를 했는데요. 네가 한국 가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50배를 주겠다. 50배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만약에 이제 오늘날로 환산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 달에 200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쳐봐요. 그럼 50배면 한 달에 1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200만 원 주는 회사, 또 한 달에 1억 주는 회사 어디로 가실겠습니까? 뭘 그런 걸 물어보냐라는 식으로 저렇게 그런 쉬운 걸 물어보냐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200만 원 거기 있으면 거기 가는 거고요. 물론 1억에 하나님 뜻이 있으면 참 좋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김승건 박사한테 주신 꿈은 이 옥수를 통해서 굶주린 자를 먹여 살리는데 미국은 굶주린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여러분 그 이제 차 타고 한번 그 횡단을 저도 이제 시카고에서 LA까지 4일 동안 자동차로 횡단해서 이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 짐을 하루 종일 달려도 이게 옥수수인지 콩인지 제가 잘 구별을 못했는데요. 하루 종일 그 옥수수인지 콩인지 하여튼 그렇게 생긴 것들이 하루 종일 펼쳐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 땅들은 이제 미국은 굶주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굶주린 자에게 이 옥수수를 통해서 먹여 살리는 거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받았던 월급이 35,000원인가 옛날이니까요. 아주. 예. 그러면서 이제 수원 19호라는 그 우리나라 그 옥수수의 그 혁신을 가져왔던 품종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농민들의 소득을 3배로 향상을 시켜요.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 주신 꿈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이제 옥수수로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서, 여러분 아프리카는 옥수수가 주식인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데 가서 거기서 그러면 뭐 50배 월급을 주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뭐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반찬이 없으면 나가서 낚시하고 그 잡아가지고 생선 이렇게 해서 드시면서 17년 동안 그 나이지리아 그 옥수수의 그 품종을 개량해서 또 이제 굶주린 사람들 또 먹이고요. 또 캄보디아, 요즘은 뭐 하고 있냐면 중국에 가서, 중국을 가신 이유가 뭐냐면 약간 춥고 가뭄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이 샘플이 되는 거죠.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 이쪽을 만약에 거기서 품종이 개량되면 북한으로, 러시아로, 몽골로 이렇게 이게 하나의 귀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날씨가 춥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옥수수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연봉의 크기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이런 것하고도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인기가 많은 거냐 아니면 인기가 적은 거냐 이런 것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거 아주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않은 거냐 이것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국무총리라는 그 꿈을 또 주신 거지만 또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름도 잘 모르는 뭐 다데오라든지 아니면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라든지 아니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름만 잘 나오지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순교자들이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작게 여겨지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육아의 자리에 지금 있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원인데도 나는 그렇게 중요한 회사원이 아닌 것 같아라고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학생인데 내가 이 공부하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좀 작게 느껴진다라면 그건 어디까지 세상이 주는 관점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관점으로 좀 재해석해 보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명사형이 아닌 것 같아요. 명사형이 아니라 오히려 동사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민족을 먹여 살리는 거,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고 이집트를 먹여 살리고 주변 민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그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는요, 국무총리의 꿈을 이루어간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은 명사형 국무총리 이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 주변 민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 이것이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막 꿈을 명사형으로 접근하는 막 공무원이다, 막 대기업, 막 의사가 되는 거, 뭐 교수가 되는 거, 막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거, 이렇게 뭐가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자리에 오르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좀 생각해 보길 바래요. 하나님의 꿈은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이 과정은요, 한계가 있을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학원 강사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상담사가 되어서 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노래를 만드는 그런 가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다못해 여러분 그 고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면서 이 가게에 오는 이 젊은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과정, 이루어가는 이 과정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사업가가 되어서 어떤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도울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상담사가 되어서 도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성직자가 되어서 도울 수 있는 거고, 내가 의사가 되어서도 도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정말 좋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꿈꾸기에 바꾼 거, 명사형 내 꿈꾸기에 바쁘다면 크리스찬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 사회는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좀 물어봐야 돼요. 요셉도 13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주셨던 그 삶의 궤적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꿈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해 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어떤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혹시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이 일을 열정적으로 좀 감당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도현 씨의 시 너에게 묻는다, 이런 구절이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도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일, 힘든 일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의 열정으로 뜨겁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